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묵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표대를 향하여서 쫓아가라고 하는데 이 표대란 게 뭘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라, 이 표대가 뭘 의미하는가? 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들의 신앙의 최종 정착지인 하늘나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제 표대라고 표현합니다. 신앙 최종 정착지, 일단 우리 믿음의 목적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 목적지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요,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죠. 우리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쫓아갔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어떻게 했다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상보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였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였다는 거죠.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향방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표대가 이 땅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해도 이 땅에서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땅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표대가, 저 하늘나라에가 표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그 하늘나라의 상을 위해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표대가, 모든 믿는 자들의 그 표대가 어디에가 지금 있느냐, 어디에 목적지를 두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복음 선거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했죠. 왜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합니까? 인생이 목적지가, 표대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임시 거처지인 경유지일 뿐이죠. 이 땅은 영원하게 우리가 살 본향. 그래서 우리 인생의 종착지, 목적지가 어디냐? 하늘나라죠. 이것을 믿지 않고 이걸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부 다 가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성경과는,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신앙입니다. 그건 우상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표대가 있고 이 땅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우상 믿는 자들하고 뭐가 다르며,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무신는 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표대를 향해서, 하늘나라에 표대를 향하여서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한마디로 하늘의 푯대를 두고, 하늘나라의 푯대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죠. 보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얻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합니까? 하늘나라에. 이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건 결국 썩어지게 될 것이다. 또는 도적질이 와서 도적질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그 푯대를 보고 살아갈 때는 하늘나라에 쌓인 것은 결코 잃을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잘 지키고 푯대를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베푸신다는 것, 계시록적으로 말한다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것, 이런 것을 바라보고 그걸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푯대가, 삶의 푯대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삶의 신앙인들의 성도의 그 푯대가 분명하게 세워질 때 믿음도 분명해집니다. 믿음. 왜 믿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냐? 푯대가 분명하게 위치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나라랑 전혀 관계가 없이 사는 것 같고,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은 신앙도 분명하지 못하죠. 상황에 따라서 변하겠죠. 나름대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때는 그냥 막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고,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7개 교회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맨 마지막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오늘날 우리가 살아 이 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언적으로 너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부활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영생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어떨 때 보면 믿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아닌 것 같고,
거기에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표대가, 우리 인생의 신앙의 표대가 어떤 목적지죠, 목적지. 신앙의 목적. 그것이 분명하게 딱 세워져 있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도 잘못됩니다. 흔들립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신학교로 다니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반드시 그 교수님들에게, 신학 교수님들에게 검증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회 철학. 시험에 꼭 이렇게 해서 논술로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하게 된다면 목회 철학은 뭐냐? 그게 목회자로서는 어떤 표대겠죠. 목회. 그 목회 철학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목회적인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이게 딱 잡혀져 있지 않으면 목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보았고, 제 목회 철학은 우리 교회 표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 개척해서 때부터, 신가동에서부터,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서져 있어야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 성도들.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냐? 병 낫는 것이 모든 목적이고, 돈 잘 버는 것이 모든 목적이고, 출세하는 것이 모든 목적이라면 심각하게 신앙을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산을 건너 강을 건너서 주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쫓아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이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고 경고하신 것처럼, 그런 경고가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겁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냐?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를 아이들 할 때 분명한 거 주입시켜줘야죠. 왜 공부를 하는 것인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것인지 가치관을 잡아야 줘야 되겠죠. 인생에서도 무조건 많이 벌면 되고 무조건 높은 직위를 얻으면 되고 그러면 다 만사 형통입니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무섭도록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표대,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니까 인생의 그 어떤 신앙의 표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아직도 신앙 삶에, 자신들의 성도님들의 삶에 표대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크게 회개하시고 표대를 하늘나라에다가 분명하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나라를 향한 그런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십니까? 13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기에 표대를 세우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3절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한마디로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아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런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 뭘 경고하신 겁니까? 너는 너의 상태를 지금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이렇게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 왔는데, 내가 이만큼 말씀을 많이 아는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주님께 경고하신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중직자들인데 제가 지방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가끔 교회들마다 행사가 있고 그러면 다른 어떤 뭐 장로님들, 교회 또 권사님들 이렇게 중직자들을 자주 만나죠. 또 연합으로 해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많고. 그런데 중직자들이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아니 장로님이시라고 하는데 권사님이시라고 하는데 안수집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서 중직자니까 뭐 이런 모임에서 그 교회 대표가 돼서 뭐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신앙이 늘었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이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갖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건가? 묘하게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뭐 예수 믿어 미신적으로 믿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아주 신비주의적으로 빠져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많이 그랬죠. 그러고서 자기들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말합니다. 뭘 자랑하냐? 그동안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뭔가 아직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정말 알았으면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 같은 위대한 분들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 드러내기에 바쁘고 뭔가 자기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신의 형태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8절 12절 보면 또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느냐?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겁니다.
예전에도 다 그래왔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았고 뭐해서 심판을 받았고 쭉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심판받았느냐? 선줄로 생각,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선줄로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지, 그러다가 넘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 누구든지. 저를 포함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경험을 한 바지만 교회에서 그래도 많은 책도 쓰고 교회도 개척해서 정말 놀랍게 성장시키고 또 한동안 존경도 많이 받았고 뭐 이름은 제가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 순간적으로 타락했고 떨어져간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넘어졌는데 그런 분들은 예초부터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신앙에서 그거 아닙니다. 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했고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하셨든지 뭔가 미혹에 빠졌든지 한순간 사단에 빠졌든지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참 많습니다. 신앙인들 많습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뭘 경고하죠? 누구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 경고하는 거죠. 경고.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저 부름의 상을 쫓아서 저 하늘나라의 표대를 세우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고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고를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표대를 세우고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르기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는 우리가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경우는 오늘 권사님이 이야기입니다. 평생 신앙을 하다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죽을 병 걸리니까 부인해버리고 종종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자식이 큰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그동안의 신앙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넘어지죠. 물론 사도 베드로께서도 3년 반 동안 열심히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사랑했고 따라다니다가 막판에 예수님 3번 부인해버렸지 않습니까? 누구도 방심 못하는 거지. 누구도.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푯대를 분명하게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세우고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가야 이런 어떤 사단의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려라. 첫 번째는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 하였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뒤에 13절 나오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잊어버린단 말은 소홀히 하다. 이 뜻을 본뜻을 성경 원뜻은 갖고 있습니다.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좀 뒤에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죠. 중요시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이 그럼 뭐냐? 뒤에 있는 것.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 4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무슨 이야기죠? 바울이 자기 육체를 자랑한 겁니다. 나도 육체를 자랑한다면 이렇게 내술매한 명함이 있다.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쭉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뭐라 이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든요. 육체로 자랑할 만한 것들. 우리 명함에 딱 새겨서 나는 뭐 어디 출신이야. 나는 뭐야. 무슨 박사야.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 명예함에 쭉 해서 그냥 경력에서 딱 내보이고 싶은 것들.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걸 중요시 여기지 말라. 잊어버려. 아까 말했던 소홀히 하다. 중요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자랑한 것은 항상 우리의 믿음과 복음과 십자가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될 터인데 자랑하는 것이 참 간증을 하면서조차 어떤 경우는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랑을 합니다. 무슨 꼭 정치인들 같이 정치인들이 명함을 보면 화려하거든요. 아무것도 지방 이런 시의원이나 이런 지방 의원들도 뒤에 명함 보면 아주 경력으로 화려합니다. 우리 이 광주시에 모든 짐을 다 지고 계신 것 같아요. 책임 다 지고 명함 보면 그렇습니다. 무슨 위원장 무슨 뭐 모든 것을 다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 이 땅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런 어떤 명예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 결코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표대만을 바라보고 살지 못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주님 말씀처럼 마음이 하늘에 가 있지 않고 보물이 하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갈라지죠.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두 주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중요시 여기지 말고 잊어버리고 그런 인간적 육체적인 자랑 그런 거 잊어버리고 소리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앞에 있는 것. 이 잡으려고 하는데 잡는단 말은 손을 앞으로 내뻗친다는 거예요. 잡으려고 이랬어요. 한마디로 앞에 있는 것은 하늘의 상, 부름의 상이죠. 그걸 잡으려고 하늘에서 주는 상을 잡으려고 가라는 거죠. 세상에서 주는 상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주는 상, 하나님께 주는 상, 그 상을 잡으려고 손을 힘껏 내뻗치라는 거죠. 그걸 잡기 위해 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표적이 하늘나라에 계속 그 표적이 있게 되고 아마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늘나라의 상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침노하단 말은 뭐 이 성경 원뜻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식으로 강탈하다 그 뜻입니다. 강제로 빼앗는다는 거죠. 강제로. 완력을 사용해서 그런 것처럼 빼앗아라. 그렇게 천국을 강탈하다시 빼앗았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공부할 건데 야곱입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분입니다. 너무너무 주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침노한 거죠. 그러니까 형에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그렇게까지 유혹을 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거짓말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얼마나 그것을 사모했으면 강제로 빼앗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강제로 지금. 약탈해 간 거잖아, 약탈. 나쁘게 말하면.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도 야곱은 복을 받아 마땅한 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줘도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고 그런 자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그거죠.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이 약해졌는가? 물질적으로 풍족하니까 육체가 살만하니까 갈급함이 없어지고 굳이 손을 뻗쳐서 애를 쓰면서까지 그런 것을 갈구해야 될 만한 이웃의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지간한 병이면 약 먹고 나고 수술하면 나을 것이고 세상에서 아예 방법이 없는 그런 질병이나 걸려 그때야 주여 주여 부르짖지 그러지 않고는 부르짖지는 않지 않습니다. 침노하려고 하질 않죠.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잡아라. 침노해라. 침노해라. 강제라도 영적인 그런 욕심은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기를 갈망을 하고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죠. 사모하는 자가. 주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열심을 내는 것이고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좌우를 돌아봐도 정말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지도 아니야 덥지도 않냐고 이게 뭐 신앙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과 같이 뭐 갈망과 열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럴 것이라고 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예언은 하셨지만 그게 큰 모든 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죠.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사라져버렸다. 그러니 뭐 목숨 걸고 뭐 신앙을 지키고 그걸 떠나서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좀 불편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이제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 신앙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신앙은 잘못됩니다.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저 하늘나라 천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